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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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도 이른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선한 목자처럼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저희가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저희에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경험하는 이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비록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을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 있지만 참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 가운데에 저희가 있음을 믿으며 안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아무 일 없다, 모든 것이 잘 된다 할 때에 도적같이 주님께서 오실 것이며 그리고 화려하게 발전하는 인간의 역사에 반드시 약속하신 심판이 있어서
그때에는 저희의 삶이 완전하게 멈춰지게 될 것임을 이 일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았으나 이 세상의 향기로운 포도주에 취해 함께 떠내려가던 저희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저희들의 우상들을 버리고 겸비하게 저희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환난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수술 후에 회복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고, 전염병으로 사업장의 문을 열지 못하며 직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문제보다 크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미국 여러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리오프닝을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전염병이 더 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인 저희들의 무능함과 무력함 속에 저희에게는 답이 없고 오직 이 세상 역사와 저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답이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우뚝 서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 문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와 성도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은 당연히 거짓 가르침이겠죠. 거짓 교훈이겠죠.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고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유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걸 넘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 사도 바울이 진짜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돌아가실 때 그곳에 있지도 않았다. 예전 우리를 핍박했고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이 사도 바울의 이 소위 사도권을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흔들면 당연히 다 흔들리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님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온전히 서지 못하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도 귀하지만 나라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가 지도자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그 대통령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이 그곳에 있을 때는 그 대통령이 그 나라를 이끌어 갈 건데 그걸 마구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흔들림을 통해서 자신은 대통령을 그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을 흔든다고 생각하지만 그 흔든 것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공동체 유익이 안 되는 걸 몰라요. 정치적인 편향이 달라서 서로의 정치적인 다름을 가지고 뭐 논쟁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공동체 혹은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시민의식이고 정치의식이에요. 뭐 리스펙트하고 해서 무조건 뭐 복잡 그런 게 아니라 다름이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라가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어요. 이게 흔들리니까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해 듣고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교회됨과 복음의 진실을, 복음의 진리와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거예요. 특히 12장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말이 없어서 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나를 스스로 드러내고 자랑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체험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도임을 내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나는 3층천 천국의 체험도 하고요. 천국의 체험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랑할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고백하죠. 그게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결돼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그랬어요. 내가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또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이게 자랑이 사실은 좀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자기 자랑을 하면 팔불출이라는 것처럼 자기 자랑하는 게 사도 바울도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좀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 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달라요. 자기 자랑의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소인배처럼 자기가 얼만큼 잘났고 내가 얼만큼 뛰어나라고 스스로 교만한 그런 자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의 사도권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굳이 어리석은 모습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랑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막 흔드는 거예요. 사도권이 흔들리니까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흔드니까 그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거짓 사도들의 미혹돼 가지고 그 신앙이 막 복음의 진리로부터 흔들리는 사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나 하고 흔들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어리석은 것을 알지만 내가 자랑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자랑은 자기 교만에 자기 어떤 스스로의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그 자랑에도 그 본질은요, 어떻게든 교회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지킬까,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본질과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본질과 동기. 사도 바울은 자랑함에도 그 본질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를 사랑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이것 또한 내가 억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지만, 하기 원치 않지만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원치는 않지만, 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 하나가 뭐예요? 억지로예요. 억지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억지로 해야 할 일이.
억지로라는 말 안에는, 그죠? 나의 원함과 나의 편함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다르지만, 나의 뜻과 다르지만, 나의 주장과 다르지만, 나의 원함과 다르지만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 속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성교회를 위해서 내가 억지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 그런 거 억지로 못해. 나 강요하지 마. 나 그런 거 억지로 하는 거 싫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당연하죠. 주의 나라와 주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고 교회를 일하러 할 때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하라고 그래요.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에 비춰볼 때 오늘 제가 억지로란 말에 거부감이 생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란 마음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 뜻대로 내 생각도 내 원함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는 편리하게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원하는 일 하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런 일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에는 거꾸로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주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가 하기를 원치 않아도 주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주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뜻한 바 아니지만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원할 때 하고 내가 정말 편한 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은 나에 맞춰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의 뜻에 맞춰진 마음이에요. 거꾸로 된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은 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의 일이라면 내가 나를 내려놓고 기꺼이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감당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마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억지는요, 내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억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억지는요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누가 강요합니까, 여러분?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강요가 아니라요, 이건 이 억지로란 말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두고 나를 희생하고 주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하기 싫어도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억지로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희생, 내가 참 하길 원치 않지만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고 나를 비워놓고 내려놓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죠? 구레네 시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갈 때,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에 가보시지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막 십자가를 지고 가면 뭐 동네 방네 예루살렘 다 모여가지고 그냥 막 구경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가 흘리고 막 하는 그걸 지고 가는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웬일인가 하고, 와, 어떤 이런 큰 구경거리가 생겼나라고 사람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때가 다 마침 명절, 6월절 명절이라 온 세상에서 다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그럴 때 그 군중 속에 누가 있었냐? 구레네 시몬이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 거기도 철랑철랑 아유 이게 어떻게 되냐고 옆에 따라가다가, 근데 이분이 호기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등치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청 모였는데 아마 가까이 가서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요, 힘없으면요 군중에 속해가지고 보지도 못해요.
막 해치고 들어가서 막 봐야지. 그것도 막 활발하고 힘있고 하는 사람이 막 가서 가까이 하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그 영화가 들어왔었어요. 영화.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 시골에. 그러면 이제 영화 들어오기 전에 그 3발차로, 3발 영발차로 이제 그 영화 박노식 그 막 포스터가 그려가지고 낮에 뭐 울면서 보지 못할 영화 막 그래서 막 들어왔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하면서 막 돌아다녀 동네를 확성기 들고, 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막 그러면서 그러고 막 들어오면 이제 막 그 트럭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막. 예? 그래가지고 저녁에 마을 어떤 한 넓은 곳에 이게 영화가요, 나무통 박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 천막을 쳐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그 돈이 없잖아요. 그때 허정강 박노식 나올 때 막 그런 이제 돈 없이 못 들어가면 막 안에서는 영화가 나오는데 우리는 밖에서 막 듣는 거예요. 돈이 없어 못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딱 어느 순간에 그 천막 밑으로 살짝 들어가가지고 몰래 가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잡히면요 다리 맞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지켜요. 그거를 지킨다고요. 못 들어가게. 근데 그 어린 마음에 보고 싶어가지고 못 보고, 그런데 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지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갈 때는요 막 밖에서 소리만 들어요. 밖에서 소리만 들어요. 그냥 막 그렇게 많은 어른들은 보러 가는데 못 보러 가요. 그러다가 영화 끝나기 한 10분 전에 천막을 걷어요. 그때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줄거리를 하나도 몰라. 어떻게 됐는지를.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또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니까 또 안 보여요. 그 5분 10분밖에 안 남긴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막 해치고 영화관 가겠다고 막 해친 기억이 나요. 저는 그 등치가 있어가지고 저는 막 가서 앞에 본 거 아니에요. 그래도 10분 보고 나면 영화 다 본 것 같아요. 와, 막 그냥. 근데 구레네 시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가까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이렇게 등치가 좋던지 아주 열렬적으로 이제 가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죠?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을 부른 거예요. 주님이 너무 십자가 지는 게 힘들어가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이 십자가는 들고 골고다는 가야 되겠는데 주님이 스스로 지고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다시피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니 그래요. 거기 억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구경하다가 영광스럽게 지켜가지고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간 거죠. 속으로 오늘 재수 되게 없다 뭐 그러면서 토들토들하고 갔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억지로 지고 갔는데, 성경은요 그 억지로 지고 간 사건이 재수 없어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었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그 억지로 지고 간 시몬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시몬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내는 그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알렉산더 루포라는 시몬에게, 구레네 시몬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나가는 행인이었다가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름되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온 인류를 구속하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에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억지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돕는 그 하나의 구속의 사역의 그 모든 여정 속에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의 이름이 지금도 언급되고 있어요. 플러스 그 구레네 시몬이 somehow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아들과 그 와이프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어떻게 됐냐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 알렉산더 루포는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였고요, 그 시몬의 아내인 그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이는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어머니라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잘 보살피고 잘 섬겼으면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이는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니라고.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의 사건이었지만 그 억지로 진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이 시몬의 가족이 사용되었고 그 아들도 사용되어졌고 와이프까지도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요. 그때 지을 때는 억지로 진 것 같은데 그 억지로 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하다 보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억지로 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생각해 보실 때 이게 목회와 목장과 속장과 속회에 좋은 일이라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하기 싫어도 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시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아주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오히려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아요. 왜냐하면 섬기고 희생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직이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오늘 새 설교 제목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이런저런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였고 교회를 충성하였고, 그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리고 주의 복음을 해서 생명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수고가 있었지만 늘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 앞에 자신의 어떤 것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은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바닥에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D.L. 무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세의 인생은 120살까지 살았는데 모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모세가 40살까지 궁중에서 왕자로 살았을 때 그 인생, 또 하나는 그 궁중에서 도망 나와서 시내산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았던 그 40년, 그 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가나안까지 바로 입구까지 인도한 그 40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 모세 인생이 이 세 가지를 영어 세 단어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모세가 궁중에서 왕자로 살았을 때 40년을 영어로 something이란 말은요, 사람에게 적용하면 내가 좀 뭔가 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40년은 I am something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년 정말 시내산 광야에서 살았을 때 그때 모세 인생을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이름 없고 아무 보잘것없는 광야에 목동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했을 때 그때는요, 그때 모세 인생을 everything 그래요. I am everything.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다. 근데 이 모세의 세 부분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그 당시 에집트면 천하를 다 가진 왕자로 있을 때, I am something일 때는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모세가 권세도 가지고 왕자로서 힘도 가지고 권력을 다 가졌을 때, 그때 사용하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룰 것 같은데, 그가 I am something이라고 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이끌어서 I am nothing이라는 40년의 훈련을 주셨어요. 훈련을 통해서 그가 바닥까지 다 비워졌을 때, 그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들었어요.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의 모세를 가지고 everything,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everything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모세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교만하고 나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때 사용 안 하세요. 사용 안 하세요. 자기 높아지고 교만하면 사용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언제 나를 비울 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비울 때,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바로 앞절에 고백한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그러죠.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나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부족하고 우리 못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때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가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그 다음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자기 사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슈퍼 히어로 같은 그 큰 사도들에 비추어 볼 때도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주눅 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사역과 사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막 사도 바울 흔들잖아요. 당신이 무슨 사도냐고, 당신은 언변도 없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또 병도 있고 당신이 뭐 하냐고 막 흔들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지 하고 막 흔들리잖아요. 부족하지 막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흔들어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됨에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됨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사역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성도됨을 지키고 신앙을 선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전도하고 또 열방에 선교하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